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 3장 2절로 6절을 보면 집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집이라고 하는 말은 건물로 된 집을 가리키거나 우리 집은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가족 공동체인 가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라는 그런 말에서 보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건물 형태의 그런 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 가정,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집, 곧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모든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6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되이 섬겼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역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 전체를 맡으셔서 그 임무를 충성되이 감당하셨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 시작 부분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끝부분에는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곧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라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맡은 아들로 충성되이 섬기셨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집을 지을까요? 물론 집을 얼마나 크게 짓느냐, 몇 층으로 지을 것이냐, 얼마나 비싼 재료를 사용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집을 짓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람들이 집을 짓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거처로 삼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인 속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두 부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성도라고 불리우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무엇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하시면서 예배와 섬김을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참으로 신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있어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공동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온 건물은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성도들은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또 연결되면 결국 그 건물의 크기가 마치 레고를 자꾸 쌓아놓으면 커지는 것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 각자가 서로 긴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집이 바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우리는 이 집이 미완성의 집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완전한 집임에도 불구하고 또 더해지고 또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집인 것입니다. 처음부터도 완전한 집이고 거기에 다른 것이 또 더해지면 또 완전한 집이 되고 또 다른 것이 더해지면 또 완전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 집을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신령한 집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가족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 남자, 여자가 부부로 만납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으면 그 가정은 가정인 것입니다. 뭐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 아이가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또 가정입니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 가정을 또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또 가정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데
거기에 아이가 하나 더해줘도 가정이고 아이가 둘이 더해줘도 가정이고 셋이 더해줘도 가정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신령한 집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집과는 다른 집인 것입니다. 가족의 크기만 커질 뿐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것에서는 변화가 없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상 개별적인 교회, 한 생명으로 묶어진 하나님의 교회와 동떨어진 개별적인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연합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도 몸입니다. 발도 몸인 것입니다. 눈은요, 눈도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개인적인 그런 개인주의적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낸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역사적인 뿌리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현재와 과거와 오는 미래에 모든 믿는 사람들과 영적인 몸으로서 하나로 묶여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된 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조지아주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에 거의 빠지는 적이 없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활동, 부흥회, 선교 집회 등 모든 집회에 충실히 출석했던 사람입니다. 유년기 시절이 그랬고 사춘기 초기까지 그랬습니다. 그는 교회와 함께 살았고 교회가 그의 삶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속한 교회가 미국 남부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흑인은 인간 이하이고 교육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종이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이제 자기를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지요.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티네이저의 그 시절을 보내는데 도대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 신앙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교회가 싫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향하여 골수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며 그래서 경찰관들이 그를 몽둥이로 때리거나 감옥에 쳐넣을 때마다 교회 성도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하는 그 교회에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의 허울뿐인 믿음, 위선적 믿음을 비난하며 교회를 떠나가 결국은 신앙까지도 다 팽개쳐 버렸습니다. 필립 얀시는 그때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살벌한 정죄만 가득하고 겸손이나 신비를 인식하는 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교회는 오랜 세월 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한마디로 기독교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은 것이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율법으로 살았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미움을 흘렸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정말 필요한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정말 필요할까요? 필립 얀시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중에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거나 심지어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교회에 오긴 오는데 아무런 감동도 느낄 수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실망해서 떠나기도 하고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해서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떠났던 필립 얀시가 성인이 되어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무엇이 그를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지적이고 내적이지만 한 그런 신앙은 아니다. 기독교는 삶이 수반되는 종교이며 그 삶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내가 끝내 교회를 포기하지 못한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필립 얀시는 나는 왜 교회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을까 스스로 질문하며 그것은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배에 참석하면 늘 관객이었습니다. 앞에서 배우인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하면 그는 관객으로 들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가? 오늘은 준비를 많이 했는가? 이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관객이 아니고 하나님이 관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를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배우였던 자기가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배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체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며 그래서 결코 획일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엮였다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밖을 향한 사역들을 그는 감당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통해 사랑을 베푸는 그 사역을 통해서 베푸면 베풀수록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빈핍해지고 내가 더 없어지고 내가 더 이렇게 참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한 자들로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품고 참으며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공동체임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교회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험이요 도박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흠많은 인간들 속에서 나는 희망의 역설적 징후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투박한 질그릇인 우리 안에 살기로 결정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다. 이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신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그 몸된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의 얼굴은 마치 해같이 빛납니다. 주님의 옷은 빛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변화됩니다. 거기 그 높은 산에서 우리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함께 산을 오른 3명의 제자들이 이 모든 신비한 현상을 다 봅니다. 너무나 황홀한 광경이었습니다. 너무나 신비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을 다 보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경험이 좋습니다. 이 신비한 체험이 좋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붙들고 그런 제자들을 붙들고 예수님은 산을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리고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울부짖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 대인대투성인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놀라운 체험, 놀라운 영적 경험, 신비한 은혜를 받은 그 변화산이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을 그동안 믿어왔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껏 받았고 누렸고 그렇게 체험했던 은혜들을 가지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변화산 꼭대기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 자리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가 좋은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곡으로 내려가 나를 필요하는 그 영혼들을 붙들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울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한 번도 완전했던 경우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써내려가면서 어디서도 그런 고린도 교회는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애타는 마음과 눈물과 아비와 같은 그 책망과 권면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가족인 것입니다.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도 중에 유일하게 선택권이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태어났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한 아기는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도 그런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어보니까 우리 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이하고 별난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저 사람 옆에 있는 걸까? 내가 왜 저 사람의 눈치를 보며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걸까? 그런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묶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존 웨슬리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어떤 자식이 제일 사랑스러우세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어떤 자식이 제일 사랑스러우냐고요? 나는 병든 자식이 있을 때에는 병든 자식을 제일 사랑합니다. 집 떠나버린 자식이 있을 때에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는 그 집 떠난 자식이 늘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가족은 조금 모자란다고 부족한다고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란 그가 비록 실패했다고 해서 내팽개쳐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한 가족으로 묶여 난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 가족 구성원 때문에 온갖 고통과 수모를 겪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족의 수치가 아니고 가족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됨의 특징 중에 특징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무엇을 위해 세워진 자들입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를 세워주시고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복음 전하를 세워주시고 목사를 세워주시고 교사들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풀어서 가르치도록 교회 내에 이런 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신실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써라.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장과 제자됨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어떤 일을 인도하게 되었다면 그를 어디로 데려가시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로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여금 교회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들고 교회를 통하여 케어받게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만들고 그가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그도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긍정적인 말이 많이 나올까요?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요. 이 교회에서 물으면 아마 긍정적인 말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셔서 마주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할 때에 부정적인 교회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긍정적인 교회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이 우목사를 칭찬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우목사가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차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차면 누구까지 차지죠? 나까지 차지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요. 어떤 바보가 자기 손을 망치로 때리면서 이거는 내 몸이 아니니까 너는 맞아도 싸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내 손을 때리면 내가 아픈 거예요. 그게 한 몸으로 묶인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시애틀 임마누엘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는 자와 우십시오. 함께 아파하는 자와 아파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습니까? 마루가 닳도록 찾아가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까? 내일보다 더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얼싸안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십시오. 그때에 우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그 믿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마다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를 열어가시는 저와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